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본 문은 골로새서 2장 1절로 15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로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어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이방인들에게 그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다가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바울은 이제 2장에서는 자신이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이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면서 2절과 3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깨닫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아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그것을 통해서 삶의 능력과 해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에서 바울은 그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간접적으로 설명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를 속이는 교묘한 말에 우리가 속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서 바울은 이 2장의 결론과도 같은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골로새서 2장 7절은 제가 작년, 그러니까 2023년에 우리 교회의 목표로 제시한 성경구절입니다. 이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을 가리켜서 학자들은 올바른 신앙생활의 원리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에서만 멈춰서는 안 되고 그것에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열매는 결코 갑자기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복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과정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믿음이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든든히 서 있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인들은 결국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신비주의적 영지주의와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의 잘못된 가르침에 휩쓸렸고 그 결과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로 15절에서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 8절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신비주의적 영지주의와 유대주의적 율법주의가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 내용이 바로 내일 본문인 16절부터 23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잘못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9절로 15절의 내용입니다. 먼저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신성이 충만하다는 것과 함께 그와 더불어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는 것으로서 신비주의적 영지주의와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양쪽이 갖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신성이 충만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바울은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10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다는 것이며 그것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히 충만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당시 천사 숭배를 강조했던 신비주의적 영지주의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었습니다. 10절에 나오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라는 표현이 옛날 한글 성경에서는 모든 정사와 권세라는 말로 번역되었는데 학자들은 이 말이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10절을 풀어서 설명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천사와 같은 그런 영적인 존재를 숭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로 15절에서 바울은 유대주의적 율법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그들이 강하게 강조하는 할례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당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될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11절에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면서 그 할례는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하고 12절에서 세례가 바로 그 영적 할례라고 설명합니다. 이 12절은 세례의 의미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세례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음을 확증하는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례가 오히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즉 율법의 요구들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음을 의미한다고 13절과 14절에서 설명합니다. 그 말은 율법의 요구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의 주장에 넘어가서
자신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할례를 받으려고 노력했고 심지어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을 버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의 구원의 근거를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골로새서의 내용들은 약간 신학적인 문제에 가깝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이 그냥 읽고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 서신은 전반부에는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후반부에서 그 교리를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뒤에 나오는 적용의 삶과 매우 연관이 깊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의 법칙과 원리가 바로 교리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이 왜 우리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는지 그 원리와 근거를 알지 못한 채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만 이야기하는 것은 올바른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을 믿음과 반대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성은 믿음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성이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전 인격의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놓고 기도했던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이성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이끄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분별하고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복음의 터 위에 뿌리내리고 그 위에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원리라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아진리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하며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세상의 도전과 공격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